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 말씀 중에 9절에 나오는 그를 놀랍게 여겨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작년 저희 교회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확대판이 613계명입니다. 613계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유대인 랍비 심라이인데, 그는 모세오경 토라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해야 한다, 하라 248개, 하지 말아라 365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613개로 정리한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10계명, 더 나아가 613계명.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정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이 답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또는 때로는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믿음으로 칭찬받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읽은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종이 중병에 걸려있던 하인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인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을 감동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어떻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놀랍게 여길 정도의 믿음으로 칭찬을 받으셨을까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군인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지요. 이방인 군대 장교, 다시 말해 유대인을 압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온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믿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믿어야 하는 자기 동족, 자기 고향 사람,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음을 보고 놀라셨는데, 믿을 수 없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반대로 놀라신 것이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둔다. 좋은 믿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둔 믿음이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사순절을 보내며 성금요일에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온라인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을 통독도 했었고요. 아침 예배, 낮 예배 시간마다 누가복음의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부분이 누가복음 7장에서 12장까지였었는데 그때 성금요일에는 제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 중에 이 백부장에 나오는 본문을 보고서 이 백부장의 믿음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복음의 사역의 중심지였지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고향입니다. 세리 마태가 부름을 받은 로마의 세관도 이곳에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백부장은 이 로마 이 주둔군의 장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했습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오래 있으면서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귀로 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여러 부분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앞장들을 살펴보면 4장에서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밤늦도록 일일이 다 고쳐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침상에 누운 채 지붕을 통해 내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 그 예수님만 모셔오면 지금 아파하고 있는 내 종을 살릴 수도 있을 거야.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 2절, 3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노예였습니다.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는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기구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언어 가진 도구인 노예. 두 번째는 언어 없는 도구인 가축. 세 번째는 언어도 소리도 없는 도구인 수레나 농기구. 이만큼 노예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위해 유대인의 장로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듣기만 하고서도, 귀로 듣기만 하고서도 예수님께 확실히 자신의 화인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단순히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백부장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먼저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은 두말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께 찾아가 그 사실을 밝히면서 백부장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동은 백부장이라는 지위에서 나온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 유대인들 장로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 후반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한 그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장로님들이 가서 지금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는 이상할 수 있는 일인데 백부장의 평상시의 삶이 이 장로들의 생각을 바꿔 놓았을 것입니다. 평상시 백부장은 지배자로서 식민지 유대의 백성들을 확대하고 갈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을 보살펴주고 유대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회당까지 지어주는 호의를 베푼 것이지요. 특별히 이 백부장은 당시 물건 취급을 당하던 종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했고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죽게 되었는 종을 고치러 오고 계시면 얼른 가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마중을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이나 모든 면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사실 권세가 있으면 빳빳하고 교만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군대 장관, 백부장이었지만 군대 장관이어도 사실 주보를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사병들의 신발을 정리할 수도 있고 머리 숙여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장 전에 4장, 5장, 6장 많은 장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누가복음 4장 41절 예수께서 꾸짖으사. 뭘로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문둥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오지 마세요라고 한 백부장의 위대한 고백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당시 로마 군대는 철저한 명령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오랫동안 장교 생활을 하면서 마을의 권세,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것처럼 군의 세계는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의 몸에 손을 댄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옷을 만진다거나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읽은 이 8절의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감동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쫓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말씀이 믿음과 접목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힘은 약하지만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무엇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기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디의 고백입니다. 무디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믿음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요. 한번 암송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디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피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뿌려져야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보는 그 믿음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단순하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믿음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기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릴 때 잠깐 부모님과 따로 산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슈퍼를 하셔서 슈퍼에 딸린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이제 외할머니랑 오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산 게 이제 4학년 때인데 밤마다 잘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였는데 동네에 도둑이 많이 들 때였습니다. 주택 빌라 사이에 도둑이 많이 그럴 때였는데 엄마 아빠는 저희 집에서 한 2정거장 떨어진 거리에서 슈퍼를 하고 계셨고 저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집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따로 사는데 잘 때마다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자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4학년 전까지는 슈퍼방에서 5명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자다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오빠 따로 자고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따로 자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잘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자고 있는 집과 엄마 아빠가 있는 슈퍼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믿음이 제 신앙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믿었던 것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큰 비눗방울이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이렇게 덮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도 다른 집은 말고 슈퍼만 이렇게 비눗방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눈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집하고 슈퍼는 아주 큰 비눗방울 안에 넣어놓고 있어서 도둑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비눗방울에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비눗방울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을 딱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려면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우리 집이 지금 비눗방울 안에 들어가 있나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에서 조금 멀리 명학역이라는, 제가 안양에서 살았습니다. 명학역이라는 전철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 제가 기도를 아멘으로 딱 끝나면 전철 소리가 슝 지나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었다고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철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철 소리가 지나가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신 거고, 전철 소리가 안 나면 안 들어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막차가 오기 전까지 전철은 시간대별로 지나가잖아요. 막차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전철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기적을 요구하고 어리석은 확신을 바라는 거였지요. 제 믿음은 전철이 지나가는 기적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였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저는 어릴 때 단순하게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이나 환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Yes or No, 아니면 기다리라. 어떠한 응답이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제 제 말씀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위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이 보여준 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영적 수준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